지난 강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내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내 문제가 뭐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죄죠.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죠?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원형의 모습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원형의 모습에 다스리고 누리면 됐던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왕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왕 같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나의 문제는 죄인데 그 죄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죄의 열매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열매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결을 해야 그 죄의 열매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된 내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죄 곧 나 곧 죄라고 하는 이 내 자신이 해결을 받지 않고서는 죄의 열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나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죄의 결과가 사망. 그 사망이 뭐예요? 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단절됨이에요. 그게 온 인류의 심판이에요. 심판. 자, 넘어가 봅시다. 20절. 하나님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거 넘기면 있어요. 넘기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이 육적인 삶은 그냥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될 때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고통과 결핍 수많은 문제의 죽음에 처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냥 막 물속에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 밖에 꺼내놓으면은 이거는 고통이에요. 그 순간의 고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나 그랬어요. 죄는 사탄 이꼬르 고통 이꼬르 죽음이에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안전도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극이죠. 상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 단정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1년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아주 생고생했어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12월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산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내면의 음성으로 그래 너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내 거룩이 너 안에 없으면은 너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가 들어왔죠.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불순종이에요. 죄의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몰아넣으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죄도 안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임의로 먹고 또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잖아요.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인지, 누가 창조주고 누가 조물주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야. 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것을 볼 때마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순종해 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하다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문제의 본질은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불순종.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무언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죄의 지속성이 죄가 지속돼요. 또 죄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또 죄가 전가가 돼요. 전가가. 이처럼 사단은 가장 먼저 시각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삶으로 무너져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저주받은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의 힘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각 개인이 구체적으로 범죄하고 있게 되어서 모두가 같은 죄의 운명, 그 죄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이 죄의 원인이에요. 죄의 본질이죠. 불순종.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얘기를 해요. 불순종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죄는 곧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가 나에게도 전가가 된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 세포 분열할 때부터 나가 나되고 오늘까지 나의 나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인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가 계속 그게 원죄라 그러죠. 원죄. 예를 들어서 최신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전원과 연결이 안 되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무용지물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제의 본질은 사탄이래요. 사탄. 문제의 본질은 아까 문제의 본질은 불순종. 예, 하나님과 단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지금은 문제의 본질은 사탄이래요. 사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온 인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죄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 죄의 배후 세력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마귀 이꼬르 죄, 마귀의 자식 이꼬르 죄, 나고 죄, 저고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또 마귀는 사탄은 어떤 자가 강한 자래요. 사탄은 얼마나 강한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벨론 계명성 이게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얘기를 해요. 사탄을 얘기를 해요. 이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탄이 얘기를 하는 사탄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내가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구덩이 곧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에는 사탄은 세상 끝날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탄이 이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에 그 위에 자기 자리를 펴겠다는 거야. 사탄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지옥행이에요. 사탄의 자식, 사탄을 추종하는 그 자식들도 결국엔 지옥행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랬어요. 옛뱀 아담을 끼웠던 사탄이죠. 사탄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멘. 영원한 멸망.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이 쫓겨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서 사탄의 자녀들에게 역사해요.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게 사탄이에요. 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을까? 어떻게 해서? 아담이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에 의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은 악한 자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 배웠죠. 그 노아 홍수 때 하느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그럼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영 성령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 없지. 당연히 없지. 그래서 마귀는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돼요. 거짓의 아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사탄은 악하다는 게 악하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 안에 속한 자라는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사탄은 악해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또 사탄은 세상 임금이래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 사탄이에요. 창세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는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죽게 굴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 심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 누구? 사탄.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만 아니죠.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종된 죄인들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 즉 사탄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구원자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마음을 사탄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사탄의 책무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섞여 있어서 혼미하게 되어서 잘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러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복음은 뭐예요? 권사님?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그럼 우리가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죠? 그 거짓 복음은 뭐예요? 나의 행위의 복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 내 의가 충만해. 내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열심으로 설거지해서 내가 열심으로 교사해서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의예요. 내 열심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행위의 복음이에요. 나의 열심.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라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사탄은 대적자래요. 대적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사탄은 그리스도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실제 생활을 파괴를 가져요. 파괴를. 도둑 이꼴 사탄이죠. 거기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원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원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그대로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해코지할 수는 없어요. 사탄. 창조주를 사탄이 피조물이 해코지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저 인간들을 볼 때, 저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해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반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게 사탄이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을 우리가 죄에 있으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 못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방어용 무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방어용 무기예요. 그리고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 종합 전술이 있어요. 전술이. 그거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듯이 우리도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탄이죠. 사탄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야야야야 하와야 저거 봐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야, 너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저거 봐봐, 저거 봐봐.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예를 들어 사탄이 그냥 막 정말 사탄의 이 기괴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다 거부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그렇게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석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여 멸망에 이르게 해요. 사탄은 교묘한 말로 이 세상을 찬탈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그 학생 인권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인권이라는 그 달콤한 말로 세상을 파괴해요. 학교를 파괴해요. 학생 인권인데 선생 인권은 없죠. 선생님 인권은 없잖아요. 또 요즘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정부 그 부처를 바꾸는 게요. 성평등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 말을 앞세워서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라고 사탄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좌익 우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성평등, 평등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성평등 뒤에 감춰져 있는 사탄의 책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동성애, 성평등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성인권을 뭐 그 상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히려 여성차별로 이어져요. 이렇게 사탄은 아주 교묘해요. 교묘하게. 성평등 이루어진 그 유럽 보세요. 유럽 보세요. 그 지난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때 그거 보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 패러디한 거 보셨어요? 게이들이 나와서 팬티만 입고 그 최후의 만찬 그 패러디한 거 보세요. 그게 성평등이 그 합법화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 나라에 지금 되어져가는 그 배후 세력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이제 장로 되기 전에 이제 이민 갔죠. 이민 갔는데 정말 열심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선교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재산 털어서 선교에 쓰고 교회 짓는다 그러면 교회 자기 재산 털어서 교회 짓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했겠잖아요.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선뜻 목사님 뇌에 스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평생에 누구 있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장로님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왔대요. 그때는 오고 며칠 있다 또 가서 장로님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장로님 예수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또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이제 갔어 목사님. 가고 장로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왜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더래요. 이만큼 사탄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은 놓지 않아요. 사탄이 그만큼 사악해요. 사악해요. 평생 장로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 사탄은 그 영혼을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그만큼 사탄이 사악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탄의 주요 공격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탄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영역을 사용하여 역사해요. 모든 영역을 사용해요. 그냥 사사한 것부터 그냥 큰 것까지 이 사탄은 다 지배를 하고 영역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하고 복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사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공격을 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사탄은 끝나버리거든. 사탄이 나를 어찌할 수 없으면은 사탄은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나 하면서 살게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나한테 비치면 내가 사탄과 결별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사탄은 끝까지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나는 이 영적 공격에 깨어 있나요? 그랬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 또 복음.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했어요? 정말 내가 곧 죄라는 것을, 죄가 곧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나에게 사탄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게 있어요? 사탄이 어떤 영적 전쟁을 걸어와요? 저에게는 지난
지난 주 중에 사탄이 또 음란을 또 나한테 이렇게 늦어요. 참 사탄은 정말로 이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붙들려 산다고 내가 하는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쓴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후에 배울 텐데 믿음을 쓴다,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몇 강 있다가 배울 텐데 그 믿음을 써서 저는 이겨요. 그걸 이겨요. 또 나에게 화를 또 넣어줘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이게 어떨 때는 화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화가 우리 권사님이 잘 그럴 것 같은데 화가 확 올라와. 그러면 내가 또 믿음을 쓰죠. 그때 믿음을 쓰죠. 이렇게 영적 공격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빨리 배워야 돼요. 영적 공격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공격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난 강의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영적 문득병에 걸린 것 같아요. 스물 죄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영적 공격에 깨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 그는 영적 공격에 깨어 있냐 안 깨어 있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인간 문제의 본질은 그랬어요.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세요. 주권을.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사탄이 가진 목적이에요. 그의 아들인 인간들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사는 거죠. 사탄의 습성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 문제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죠. 또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범죄하여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죄에 빠진 거죠. 죄의 본성은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다 그랬어요. 자, 죄가 왜 죄를 지어요? 욕심도 맞아요. 욕심도 그래. 또 어떨 때 보면은 죄가 너무너무 좋아. 죄 짓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와서 그 죄를 범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 죄는 좋다고. 이 사탄이 그냥 악한 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야야야야야 달콤하게 그래서 죄에 빠져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선악과는 사탄이 오기 전에는 그 선악과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열매가 탐스러운지 뭔지 신경도 안 썼다고. 그냥 그 나무 보면 아 하나님이시지, 나는 피조물이, 그것만 자각했어. 근데 사탄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요. 사탄이 오기 전에는 죄라는 것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몰랐죠.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기를 내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게 바로 죄예요. 정말 죄는 사탄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데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사탄에 굴복한 인간의 최후예요. 인간의 최후. 하나님과 단절된 증거죠. 내 말로 하나님이 방댕이를 뻥 걷어차서 야 인마 나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인된 아담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낸 거죠. 땅의 근원된 그의 근원된 아담의 근원,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흙을 갈아서 먹게 하신 거예요. 흙을 갈게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고 이것이 병든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병든 자아. 내 자아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로 태어난 내가 세상 사탄의 가치와 합하여져서 하나 된 것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것이 지금의 병든 자아인 나다 그랬어요. 부패한 생명이 뭐냐면은 우리 원형의 생명 있잖아요. 원형의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준 생명이 된지한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패한 생명 플러스 잘못된 믿음 이꼴 병든 자예요. 내 자아가 병이 들었어. 내 자아가. 죄인은 죄 플러스 사탄 플러스 나, 이건 병든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질상 사탄의 자녀인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은 사탄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보면은 사탄과 같아요. 이것이 병든 자예요. 우리 병든 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사탄의 꾀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하면서 내가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4강에서 말하는 인간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인간 본질의 문제는 뭐예요? 앞에 좀 컨닝을 좀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인간 본질의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문제, 본질의 문제예요, 그죠? 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만으로 사탄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 문제의 본질이죠. 우리 안전도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그렇죠. 사탄의 자녀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병든 자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해결 방법은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죄가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너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우리 그 비커 속에 개구리를 알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팍 집어넣으면 바로 톡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근데 비커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데우면은 개구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게 죽어요. 죄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비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는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 나의 옳음,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구원자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됨의 문제예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야 웃기지 마 그리스도에 가지마 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어? 야 그거 다 거짓이야. 가지마 그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영역이 빼앗긴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 내 자식으로, 내 부하로, 내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사탄의 공공목표예요. 공공목표. 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공격 목표.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만큼 사탄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탄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온 인류가 그래요. 절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는 해결을 받을 수 없어. 내 스스로는 그것을 헤어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 표현이 아니라 제 표현이에요. 내가 저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저것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데 내가 저것들을 같이 살고 싶자니 저것들 죄라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저것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영원히 저 사탄 놈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저것들을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어떡하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내가 저것들 좋아 죽겠는데,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다음 강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 죄진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각합시다. 그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 하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 스스로 그 삶에서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만자 전도사님 나하고 둘이 사형수야. 근데 전도사님은 사람 10명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나는 사람 20명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간수가 전도사님을 이제 사형시키러 이제 데리고 나가. 내가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간수한테 간수님 잠깐만. 내가 저 전도사님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잖아.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죄 때문에 죽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 소망 갖고 삽시다. 그 소망 갖고 다음 강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이 3강 4강을 할 때 애들이 다 풀이 죽어갖고 다 이랬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나오니까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 살 길을 얻었다 이거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음 강에. 우리 다 같이